우리는 먼저 주에 성경에서 처음 기록된 전쟁을 살펴봤어요. 그들레오멜 왕을 비롯한 4개국 동맹군과 그리고 소돔, 고모라를 비롯한 5개 부족 국가와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소돔, 고모라 왕이 있던 그 동맹군들이 다 패했어요. 근데 그 소돔에는 누가 살았다고 그랬어요? 롯이 살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라오멜 왕이 그 소돔, 고모라 있던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또 전쟁할 때 보면 꼭 뭘 뺏어가요? 좋은 물건들을 다 뺏어갔어요. 사람도 뺏어가고 좋은 물건, 돈 이런 걸 다 뺏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그 가병 318명과 그리고 그 마물의 그 추장, 그 지역에 있는 부족들이죠. 그들과 같이 쫓아간 거예요, 단까지. 그리고 성경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튼 간에 다 물리쳤어. 그리고 도로 다 찾아가지고 이제 소돔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소돔으로 돌아올 때 두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거예요. 한 사람 누구예요? 소돔 왕.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살렘 왕. 근데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소돔 그 국민들이 다 잡혀갔으니까 그 왕이 체면이 있잖아요. 그 소돔 왕 베라가 나와서 영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또 나왔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뭐예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군인들이 밤새 추격을 하고 얼마나 걸려서 전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먹을 것이 제대로 있겠어요? 그냥 한급하게 쫓아갔는데 얼마나 허기졌겠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을 위로하려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과 아주 피로를 쫙 없애주는 그 포도주를 다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멜기세덱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시 읽어보세요.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제가 먼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이 전쟁이 마치 북한이 미국과 전쟁해가지고 이기는 거라고 그랬죠.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지. 아브라함이 군인이에요? 군인이 아니잖아요. 이 가병들은 어떤 군인들이에요? 해병대가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자기들 보호하려고 집에서 훈련시킨 그런 군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마무리해도 똑같은 그런 그 군인들이었어요. 자기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부족들이 기른 그런 군인들이 어떻게 그 당시 그들라오멜 왕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처럼 가장 막강한 세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요. 이 미국과 또 연합한 이 대군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할지로다. 그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찬송할지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겠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그 얻은 것에서. 그러니까는 전쟁하고 나면 전리품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다 뺏어왔잖아요. 16절에 보면 14장 16절에 이렇게 읽었어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기가 찾아온 그 얻은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 처음으로 11조가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11조 얘기가 나오면은 이 교회에 어떤 분들은 아멘 하고 이렇게 받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 돈 얘기하니까. 근데 저는 제가 여태까지 의도적으로 헌금을 더하게 하려고 막 그렇게 일부러 헌금 설교를 안 했어요. 어느 때 하고 싶은데 괜히 시험 들으면 어떡할까.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왜 11조를 해야 되는지, 왜 감사헌금을 되는지 그런 거 다 배웠잖아요. 근데 오늘 이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11조가 성경적으로 과연 오늘날 해야 되는 것이냐, 말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논란이 많아요. 우리 성도 중에서도 저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11조가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많은 그 논란이 있고 혼란이 있잖아요. 근데 11조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정한 그 율법에 11조가 나오기 전에 한창 전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누군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는가? 어떤 분들은 멜기세덱이 천사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지역에 있었던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족장이었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제 구약에 주셨던 말씀들을 신약에 와서 더 밝히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가는 거는 히브리서 7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7장을 한번 펴보세요. 신약 359페이지예요. 7장 1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아까 창세기 14장에 읽었던 말씀대로 그대로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이. 근데 구약 시대에 왕이면서 제사장은 없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왕하고 제사장을 항상 세퍼레이트, 다른 사람이 했다고. 근데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까 복을 빌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창세기에서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의의 왕이라 그랬어요. 의의 왕. 근데 구약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의의 왕으로 올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실 분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누구예요?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가 왕이 돼요. 그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유다는 뭐 예수님의 지파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이거는 남한국 북한국을 얘기한 거예요.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금 개정개혁은 우리의 공의라 그러는데 먼저 성경 뭐예요? 우리의 의라.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의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멜기세덱은 히브리 말로 멜기는 나의 왕, 그리고 세덱은 뭐예요? 체데크가 의거든. 그러니까는
멜기세덱의 뜻이 뭐냐면 나의 왕은 의롭도다. 근데 예수님이 의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뭐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이사야서가 그렇게 기록되었잖아요. 9장 6절에. 여기도 히브리서 7절에 뭐라 했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라. 살렘이 뭐예요? 샬롬. 히브리 사람들 샬롬 하잖아요. 그죠? 평화를 비는 거예요. 살렘이 샬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뭐예요? 평화의 도시.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 3절에 보세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또 시작한 날과 또 뭐예요?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뭐라 그랬어요?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건 창세기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거예요. 누구와 닮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창조 때부터 계셨잖아요. 끝까지 계실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봐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전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레이의 아들을 얘기해요. 레이의 아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6절 같이 읽어보세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7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렇죠? 낮은 자가 높은 자에 축복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죠. 그런데 이 레이의 아들들이 누구냐면은 레이 지파가 제사장 지파잖아요. 레이 지파가 누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그랬고 아론의 자손들이 다 제사장. 그리고 그 레이 지파는 성막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레이 지파에게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10분의 1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레위 지파는 10분의 1을 받아서 또 누구한테 드려요?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또 구약의 율법에 보면 10분의 1을 갖다가 성막을 해서 또 쓰게 드리게 돼 있어요. 또 3년마다 10분의 1을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구제로 해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자,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났던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레위 지파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 아론이 레위 지파잖아요. 700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줄 드렸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 뒤에 700년 후에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10의 1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가 받았지만은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전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세요.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여기는 뭐냐면 이 율법은 레위 사람들은 죽잖아요.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레위 지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드린 것으로 지금 되는 거예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으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같이 읽어보세요. 레위 통해 제사 직분을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보세요. 아론의 반차는 뭐예요? 아론이 모세의 형이잖아요. 그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됐고 레위 지파가 성막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레위 지파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제사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뭐예요?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 13절 보세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보세요. 유다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지파죠. 근데 그 유다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아닌데 거기에서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15절.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 같은가?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제사장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레위지파는 육신에 속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죽지 않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이 네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했도다. 그래서 6장 20절에도 보세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 구약의 대제사장, 이 제사장, 이 레위지파는 그림자고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원형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시편 103편, 110편을 보세요. 시편 110편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한 거예요. 시편 110편. 시편 110편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제가 일부러 성경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네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여기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게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냐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그 앞에 나오는 주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뒤에 나오는 내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해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이거를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이 구약의 시편 말씀 인용해서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율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여기 너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 서율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인용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냐면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율법에 지금 붙잡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냐면 이제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고 모형이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성전 회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위에서 밑으로 다 탑다운 찢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글로 지성소로 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과 비교해 가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제사장이다. 인간의 족보도 없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의 1조를 바친 걸 봐라. 멜기세덱이 높으니까 아브라함이 바쳤지 않았냐? 아브라함이 누구냐? 너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그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친 것은 멜기세덱이 의로운 왕이고 평화의 왕이고 또 뭐예요? 제사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친 거다. 근데 바로 예수님이 그 구약의 멜기세덱 같다. 그 멜기세덱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다. 그림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바쳐야 된다는 거죠. 누구한테 바쳐야 돼?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께 더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 직분이 바뀌었거든요. 7장 12절에 보세요.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라. 그래서 이제 오늘날 11조를 안 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제사 직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율법이 지금 폐해졌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아니냐. 근데 10분의 1은 뭐야? 구약의 율법 이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다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드리는 10의 1조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구약 율법에 나타난 그 10분의 1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그렇게 드리려면 우리가 23.3%를 드려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텍스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게. 근데 오늘날 우리는 텍스를 따로 내잖아요. 그죠? 우리가 드리는 10의 1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려졌던 그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왜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폐해졌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10의 1조가 예수님의 오므로 말미암아 폐해진 게 아니고 완전해진 거, 온전해진 거예요. 율법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올 때 양이나 어떤 동물을 잡지 않아요. 희생제물을 잡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희생제물을 잡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올 때 뭐예요? 10분의 1, 또 감사헌금, 이거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과 그 예배 가운데서 그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그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 포도잔을 주면서 뭐라 했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몸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영혼이 자라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11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드릴 수가 있어요. 누가 11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라를 자기 아내인데 네 동생이라고 속였잖아요. 왜? 자기가 살고 싶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애굽 왕이 그 사라를 얻기 원해서 아브라함에게 잔뜩 줬잖아요. 그죠? 노비까지 줬어요. 그럼 많은 짐승을 줬어. 동물을 줬어. 자, 보세요. 자기가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거짓말 했는데 자기는 죽지 않고 오히려 많은 재물을 끌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봤잖아요. 롯과 아브라함이 땅 문제로 헤어지잖아요. 근데 롯은 어디를 택했어요? 요단 동편 물이 많고 목초지가 많은 데를 택했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나쁜 데를 택한 거예요. 왜? 먼저 초이스를 줬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너 눈을 들어 봐라. 내가 동서남북 네가 눈이 보이는 대로 다 주겠다. 너 걸어봐라. 네가 걷는 곳을 내가 다 주겠다. 그러니까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헤브론 상수리 숲을 그 나무 마물에 그 동네로 간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먼저 봤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그 동네에서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가병이 몇 명이에요? 318명. 318명을 매일매일 먹이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직원들을 318명을 거느리고 있어봐요. 그 가족들까지 다 붙어 살았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머슴든 것처럼.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좋은 땅은 누가 가져갔어요? 랏이 가져갔는데 랏은 어떻게 망했어요? 아브라함은 포기하고 양보하고
나쁜 곳으로 갔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게 돼? 야, 이거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냐면 이건 내가 돈을 벌 수 없다. 내 능력이 아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먼저 째 봤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가병을 이끌고 그 그돌라오멜 그 대군을 이끌 수가 있어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냐면은 나는 도저히 못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예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나의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거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 수밖에 없죠. 왜? 드리면은 하나님 더 줄 걸 아니까. 아멘? 이거는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암만 얘기해도 저 목사님이 헌금 더 얻으려고 하는 소리구나. 그런 소리 자꾸 들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시험해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돈을 강조하는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먼저 번에 그랬잖아요. 연말 때 누가 돈을 얼마 줬다고. 그때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야, 이건 나를 위해 쓰지 말고 정말 교회와 다른 사람한테 위해 써봐야겠다. 그래서 다 썼어. 그러니까 어때? 야, 이거는 써야 되니까 이 돈은 다 나를 쓰. 그냥 팍팍 쓰는 거예요. 목사님들 밥 사고 싶었는데 밥 못 사는 사람들 팍팍 사주고. 또 제가 성경 기도할 때 헌금으로 탁 내놓고, 여성계 돈 없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하라고 탁 주고, 그죠? 그랬더니 그 뒤에 또 그만큼 돈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 요것도 또 한번 그렇게 써보자 해가지고 또 그렇게 막 썼어. 목사님들 또 뭐 밥 사주고 어디 돈도 내고 막 헌금도 집회가지고 탁탁 내고 그 돈 또 다 썼어. 그때 또 돈이 또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찬양팀 밥도 사준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사실은. 그러니까 어디? 제가 시험해본 거야. 그전에도 저는 그런 체험이 많죠. 우리 가족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미랄도 섬긴 거고, 이 교회에서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지만. 근데 이게 점점 경험하다 보면 뭐예요? 이 배짱이 커지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를 10년 다녔잖아요. 10년 다닐 동안에 다 내 돈 들어가고 간 적 없어. 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고 저렇게 보내주고. 요번에도 그래서 가는 거예요. 왜? 분명히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한국, 러시아 가는 거예요. 왜? 네가 받는 땅을 내가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은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냥 쪼그라들어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시고, 다른 목사님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경 말씀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어제도 가니까 또 그 목사님 설교 통해서 또 우리가 금요일날 본 말씀, 갈렙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동성을 버리려는 거예요. 믿음으로 택하려는 거예요. 나가려는 거예요. 이 드리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봐야 되는 거예요. 드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는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자, 여기 보세요. 14장에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멜기세덱이 지금 축복을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 복의 개념이 한국에서 이제 좀 무속적인 그 현세적인 그런 복의 개념 때문에 뭐 3중 축복, 5중 축복, 너무 이제 현세적인 축복을 강조해서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요. 그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우리가 살지. 하나님께 복을 안 받으면 어떻게 살아,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그러면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늘에 보면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은 눈에 보이는 그 물질적인 복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 그 이름의 기록이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정말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고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물질적인 것도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믿기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는 건 난 모르겠는데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는 건 제가 경험을 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시고 드리세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세요. 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게 아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20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더라. 얻은 것이라고 했어요. 얻은 것. 내가 벌은 것이다. 그게 아니고 내가 얻은 것. 얻은 건 뭐예요? 내가 그냥 공짜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셨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자, 만나의 추락이 강에서는 막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는 딱 그쳤어요. 그리고 농사 졌어요. 농사 짓게 하나님께서 모든 기후들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구나. 아브라함은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11절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10의 1절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로 모시고 공경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네 재물과 네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또 11절을 먹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 그러니까 11절 들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요, 부모들에게 드려야 돼. 그래야 공경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너 주지 말라면 공경하는 거 못 배워. 공경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 공경받으신 하나님은 공경하는 사람에게 더 베풀기 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복받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돈을 벌고 돈을 써야 돼. 자, 여기 보세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어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겠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배짱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있어요. 왜? 자기가 다 뺏어왔으니까. 근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줬을 거. 그런 소리 들을까 봐. 나는 하나님이 이미 부자로 만들어줬다. 근데 네가 네 돈은 어떤 돈이야? 더러운 돈 아니야? 소돔 고모라가 다 부패한 그 땅에서 나온 돈이 더러운 돈을 가지고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다. 나는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간증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나가서 버는 것도 하나님 방법대로 벌어야 돼. 깨끗하게 벌어야 돼. 소돔 고모라 그 타락한 도시에서 어떻게 돈을 벌었겠어요? 동성연애와 성적인 타락이 뭐 오늘날 얘기하면 술집 해가지고 여자 팔아가지고 돈 벌었겠어요? 그런 돈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No way. 이번에도 그 장관들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부정부패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목사님들한테 같이 운동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아니 저 사람들 자기가 이렇게 해먹었으면은 아예 나가지 말지 왜 나가가지고 망신 나당하고 대법관까지 해보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 지금 돼 있는 사람들 다 해먹었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운이 좋아가지고 안 걸린 거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도 운이 좋으면 안 걸릴 것을 믿고 그렇게 나갔다가 망신 나간다는 거야. 다 해먹는다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어떻게 다 해먹나. 그래서 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 장관들 뭐 30%가 뭐 기독교인이래나 국회의원이 몇 프로가 한국의 기독교인들 심각하죠. 과연 우리들은 어때?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돈 벌고 깨끗하게 그 돈을 쓰고 있는가?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돈 버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돈을 가지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돈 가지고 제가 먼저도 많이 말씀했지만 망해. 그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그 돈 때문에 가족 망하고 오히려 돈이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 돼요. 이런 축복,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그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10분의 1. 여기 돈 못 버는 우리 장애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받는 거에서 10분의 1 드리세요. 나 돈 없다고 드리지 안 드리고 그러지 말고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책임져 주세요. 내가 나를 책임질 거예요. 우리가 경제로 지금 더 어려운 이 시대에 누가 나를 책임져 줄 거예요? 미국이? No. 돈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니까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보장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의 헌금생활이 어떻게 될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